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따라 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요, 굉장히 심오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오한 사건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심오하기 때문에, 심오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사실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에는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세금 논쟁이라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몇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 이 두 부류가 같이 손을 잡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세금을 내야 됩니까? 간단한 질문 같죠.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심오한 질문인 게,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같이 만나서 대화조차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유대 문화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로마의 황제를 통치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로마 황제 앞에서 설설 기며 살아야 되는가, 그런 불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헤롯 당원들은 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든지 누구든지, 뭐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던 바루둑이든지 아니면 바알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헤롯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정권을 등에 업고 그 로마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금도 받고 권력을 드러내고 힘을 자랑하면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왕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내 배를 따뜻하게 하고 내 등을 따뜻하게 하고 또 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같이 손을 잡고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 묻죠. 예수님, 세금 내야 됩니까? 근데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거 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랬는데 정말 애매한 대답을 한 건지, 우리 그냥 쑥 지나가면서 가이사의 것은 그냥 내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러고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라, 만약에 이렇게 답변했으면 그냥 세금을 내는 그 답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죠. 거꾸로 세금 내지 말라 그랬으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찾아봤을 텐데, 이 예수님의 답변은 희한한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지금 누구한테 물으러 왔느냐? 가이사한테 갔느냐? 나한테 왔느냐? 당연히 예수님한테 왔죠. 그럼 내가 정해주면 되는 거네? 그럼요. 맞다. 세금은 가이사가 받지만 그걸 정하는 사람이 나다. 너희들은 왜 당장 눈에 보이는 가이사의 권력은 보이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인 나의 주인됨을 잊고 살아가느냐? 너희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세금을 너희들이 가이사에게 낼지언정 가이사가 있게 한 것, 로마가 있게 한 것, 온 우주가 있게 한 것, 그 주인은 나다. 그걸 너희 알아야 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런 겁니다. 그런데 가이사도 내 아래 있고 지금까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수많은 황제들도 내 아래에 있는데 감히 내 존재를 모르고 마치 자기가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하는 가이사 같은 놈들
혹시 너희들 그놈들 아니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심하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이사의 통치 영역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따로 있어서 가이사가 살고 있는 로마의 그 사회 속에서는 가이사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권력이 있을지언정 그 권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2023년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당장 우리가 마주할 수 있고 당장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죠. 많은 경우에는 동작구이고 서초구이고 김포, 용산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부분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고 온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금 논쟁과 늘 함께 붙어있는 비유들이 한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혼인잔치 비유예요. 내가 옷을 잘 입으면 어떤 혼인잔치든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내가 멋진 옷을 입으면, 내가 자격을 만들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근데 결국에는 누가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 호스트. 하나님이 들여보내주는 거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또 하나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잘 아시죠? 종이 이 주인에게 권세를 받고 주인처럼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소출의 일부분을 주인께 갖다 바치죠. 세금을 갖다 바치죠. 근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자 점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치 이 농원이 내 거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완전히 망각해버리죠. 그러다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주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주인의 아들을 두들겨 패버리고 결국에 이 농원을 빼앗아야 되겠다라는 그때 그 주인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따끔하게 혼내죠. 다 주인 나야. 네가 지금 거기에서 주인처럼 행세하고 살아가니까 주인이 너인 것 같으냐?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이 세금 논쟁과 포도원 농구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가 함께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주인됨을 고백하는 삶을 오늘 느헤미야가 이 2장에서 보여줍니다. 제가 본문을 좀 마치겠습니다. 2장 3절과 4절을 우리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술과 없어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고. 아멘. 왕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죠. 원하는 게 뭐냐? 이제 얘기할 때가 됐죠. 느헤미야가 얘기하는데요. 사실은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장 불타고 우리 고향에 있는 가족들, 우리 민족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세우고 싶습니다. 이제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쉽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기도 안 했습니다. 통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근데 다시 그 이야기를 할 때 또다시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요? 기도의 분량이 안 차서 그랬을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은 다시 한번 이 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본인 스스로가 다잡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요, 다만 미래에 대한 어떤 바램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들어주십사 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누구인지를 인간이란 존재는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크게 끊임없이 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죄인된 우리의 죄성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느헤미야도 기도한다는 건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장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울었죠. 통곡했죠. 엎드려 기도했죠. 하나님 붙잡고 늘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그 하나님을 잊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왜요? 눈앞에 권세를 갖고 있는 아닥사스다가 있거든요. 또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그 옆에 왕후도 같이 있었더라. 이 느헤미야가 왕과의 관계가 안 좋았겠습니까?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넘버 3 자리에 앉아있겠죠. 왕후와 관계가 틀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왕후도 느헤미야를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왕도 있고 왕후도 있고 또 술 맡은 관원이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포도주를 올리는 이 장면은 거의 모든 신학자가 똑같이 큰 연애의 자리라 그래요. 그럼 그때 왕과 왕후와 느헤미야만 있겠습니까? 권력자들 다 있었겠죠. 이제 내가 이 자리에 나아가서 왕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이 이야기에 힘을 실어줄 만한 사람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이야기하다 이럴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근데 옆에 그 제2 내무장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내무장관 당신들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벽을 유대인들 통해 세우면 거기 더 이상 아무도 감히 까불지 못해서 페르시아의 힘이 혁혁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설득할 수도 있었던 자리라고요. 근데 왜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힘들을 의지하게 될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당장 손을 쭉 뻗어서 손을 잡아서 나에게 당장 힘을 줄 만한 그 사람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까봐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기가 너무 쉽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OTC라고 태어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 지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어느 순간 종교인들과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했던 이 찬양 주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갑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 멈추십니까? 주님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십니까?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눈 감고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하시나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있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구하는 그 주인이신 예수는 사라진 지 오래가면 여러분들 기도의 생활을 회복하십시오. 기도는 가이사의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통치해서 로마의 황제에게만 잘 보이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고 잘 먹고 잘 살 거야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나타내고 증명하고 확인하며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에요. 우리가 무릎을 꿇겠지요.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가 손을 모으겠지요. 근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부모가 계시다면요.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는 모습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 그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가장 잘합니다. 열심히 가르쳐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오는 주야 왕이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 자녀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저는 2023년 우리 라이프의 가족의 기도의 생활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내가 가고 주님이 멈추라 그럴 때 멈추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것이 다만 주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뭐예요? 너는 거지가 되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너는 날마다 힘들고 나는 혁혁할 거야. 너는 정말 힘들게 살고 나는 행복할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런 거 아닙니까? 난 네가 거룩했으면 좋겠어. 난 네가 성실했으면 좋겠어. 난 네가 진실했으면 좋겠어. 난 네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난 네가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삶이죠.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삶이죠. 그 기도야말로 이 느헤미야의 저는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왕 앞에 나오기 전에 끊임없이 엎드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지만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주인, 온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렸던 이 느헤미야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밝히는 제 비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모르셨지만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그래서 계획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마음을 졸이고 어려운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계획적인 사람이냐면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만 보지 않아요. 플랜 A, 플랜 B, 플랜 A가 안 됐을 때 플랜 B. 근데 제가 그 계획을 세우고 나서 매번 확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플랜 A도 아니고 플랜 B도 아니에요. 플랜 C로 가는 거예요. D로 가고 E로 가고 F로 가고 G로 가고. 사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플랜 C로 했다가 이건 나랑 너무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내 주위에 내가 원하는 마치 아닥사스다왕 같은 사람, 왕과 같은 사람, 수많은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 어떤 힘, 어떤 물질을 의지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됐다면 지금 우리 여기 이렇게 없었어야 해요. 적어도 이 모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플랜 C, 플랜 D, 플랜 E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이게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13, 14장에 같이 나오는데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홍해를 건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세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앞에서 홍해가 있죠. 뒤에는 이 애굽의 군대가 철병거 600승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철병거를 타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도 플랜 A, 플랜 B를 세워요. 플랜 A가 뭔지 아십니까? 읽어드릴게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이제 죽게 생겼다, 개죽음 당하게 생겼다. 그냥 우리 다시 노예처럼 살자, 돌아가자. 이게 첫 번째 계획이에요. 가가지고 다시 노예할 테니까 죽이지 말아주세요. 너무 좋은 방법 아닙니까? 죽게 생겼는데. 플랜 B는 뭡니까? 이제 모세가 세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군대가 싸우겠대요. 전쟁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모세는 애굽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전쟁들을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고요. 그러니까 이 애굽 군사를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플랜 A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플랜 B는 뭡니까?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두는 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고요. 홍해가 됐습니다. 계획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계획하는 최선과 열심과 노력은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던 이 느헤미야의 인생이,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한 이후에 이 느헤미야 2장을 보면 아닥사스다가 모든 걸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주니까 또 마지막에 이 8절 마지막에 우리 같이 8절 마지막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8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간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누가 도왔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손이 도왔다. 아닥사스다가 허락했다. 왕후가 내 큰 힘이 되었다. 내무장관이 날 도와줬다. 법무부 장관이 내 친구가 되어줬다. 역시 그때 내가 한번 도와줬더니 이제 한번 나에게 보답을 하는구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산림장관이라든가 뭐 산림감독, 성전감독, 총독 이런 사람들이 다 허락을 해주는 거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내다보고 또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하는 방법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기도는요,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만으로 끝이지 않아요. 특별히 여기 느헤미야 고백된 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손이라고 하는 야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내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이루어질 거야라는 다짐도 있겠지만 동시에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의 통치에 이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페르시아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으로서 술 맡은 관원까지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여전히 이방 땅에 태어나서 권력에 취하고 권력에 물들고 이 페르시아의 문화에 젖어서 우상을 숭배해도 충분한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가 여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지, 그 인생의 모든 과거를 다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끄신 그 은혜의 고백이 기도 아닙니까? 우리 찬양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이다. 그게 기도 안에 담겨 있다고. 근데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서, 제가 여호수아서 이게 정확히 장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리고성 전쟁을 마친 다음 아이성 전투를 참여할 때 실패해 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이에요. 여호수아 7장 1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널 거룩하게 해. 이 뜻이 뭐냐면요, 지금 네가 내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서 내일 아이성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너는 또한 기도할 때 동시에 지금 너의 마음이, 너의 신앙이, 너의 모습이 어떠한지 점검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정의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오늘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기도할 때 딱 기도하려고 하면은 눈앞에 뭐가 걸리적거리니까 정리 하나 하고, 아 파자마 입고 있네, 아 이건 좀 그렇지, 바지 입고, 아 이건 좀 그렇지, 양말이라도 신고, 아 이러면 안 되지, 뭐 다듬고. 그게요 그냥 웃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에게 중심이 맞춰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혹시 거룩하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지금 내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있어서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을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고 왕후를 더 의식하고 정치인들을 더 의식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죠.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잖아요. 내 탐욕이 있잖아요. 내 과거의 경험, 지식,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저 사람을 만나야지 일은 해결될 거야. 그때 대체 이 찬양에도 나와 있고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말 높이 솟아있는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플랜 A, 플랜 B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플랜 C, 플랜 D, 플랜 E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 우리를 소유 삼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24시간 기도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요 한번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생뚱맞아요.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은 24시간 동안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백성이고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방법으로서 기도만큼 훌륭한 건 없다라는 이야기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시험 보기 전날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새벽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내용을 이제 해결해야 돼서 취업을 해야 돼서 뭘 해야 돼서 이럴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이고 또 오늘 나의 삶에 성결함과 거룩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고 또한 돈으로 다 되는 세상 속에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목요일 오전 11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와서 함께 전공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이제 기도만 하면 되네요.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내일의 본문을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꽤 오래전 본문인데 느헤미야 1장 1절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장학이 없기 때문에 다 찾아서 보십시오.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멘. 자 이때가 언제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유대력으로 이렇게 나와요.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 기슬월이 우리는 이제 잘 모르니까 11월부터 12월까지 그 기간이에요. 11월, 12월. 그러니까 11월 한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때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진짜 이제 도움을 구하러 나아갔을 때 그때가 언제냐 하면 오늘 본문인데요.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살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여기 니산월이라고 나옵니다. 니산월을 언젠가 하면 3월 15일부터 4월 15일 정도가 돼요. 그러면 11월, 12월, 3, 4월 한 4개월의 공백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뭐 했겠습니까? 기도만 했을까요? 통곡만 했을까요? 그렇죠. 술 맡은 관원의 책임을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네가 한 번도 불성실하게 이렇게 했던 적이 없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내 앞에 나온 적이 없는데 너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한 거 내가 아는데 오늘은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동안 교회가 잘못한 거지만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을 많이 힘들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야 직업 가질 필요 없어. 교회로 와. 열심히 예수 믿을 필요 없어. 교회로 와. 야 회사보다 교회가 중요해. 제가 처음 사역을 했을 때 그 교회에서 제일 꼴보기 싫었던 게 뭔지 압니까? 자랑이라고 무용담이라고 떠드는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요 내가 오늘도 순모임 준비했대요. 그 회사 월급 도둑질하는 겁니다. 거기서 열심히 준비해서 프린트가 다 갖고 왔대요. 목사님 그때 전사님 제가 이거 포스터
있는 그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죠. 기도했으니까 일 안 해도 됩니까? 열심히 성경 읽었으니까 오늘 그냥 퇴근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지금 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난 저 자리로 올라갈 거야. 그때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보이지 않는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죽도록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교회가 한동안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오고 또 그러다 최근에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겠다라는 변명을 하며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기도의 시간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삶이 기도라고요? 삶이 기도인 사람은요, 엎드려서 2시간도 기도합니다. 삶이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아 변명하는 거예요. 삶이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와 주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버스에서 오가는 길에 예배 드린다고 변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대체 여기에 이 찬양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신 내가 나아가겠다는 그 고백이 대체 어딨냐고요. 예배드리면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죠. 안 돼도 하려고 노력해야죠. 느헤미야도 기도하는데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며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한 해를 함께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그렇게 2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바빠서 기도 안 한다는 변명하지 않고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2번째는 나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